아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해 복을 비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감사하면서 이 복을 나누는 이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는 복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순서상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 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당시에 요일로 따져보자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말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쉽게 믿어지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였던 제자들도, 주일 저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으심과 실제적인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화처럼 다른 해석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한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더욱이 나름의 영적인 수련을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련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하도 울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여.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본 마리아는 대번에 대답합니다. 랍오니. 이를 히브리어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는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예수님이 예수님이셨음을 알아보는 장면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 아들을 찾아가시는 데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 아들을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제 아들은 그들이 속한 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깨달았던 그 부활의 소식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에게도 그 소식을 직접 전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제 아들은 분명 예수님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나셨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 또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평강의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기쁨의 소식으로 부활의 소식으로 그녀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평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평안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결코 찬양할 수 없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부활의 소식이 나와 상관없을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정말 생생하게 정말 잘 알고 지내던 제 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의심은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기쁨과 다른 제자들이 느꼈던 평강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게 그의 의심이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를 원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뼈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도마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선다는 것을 25절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제 아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그 또한 기뻐하였고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코 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가 제자들의 상황들을 지적한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제자들이 도마와 같이 회의적이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마의 불신과 의심은 비단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 모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몸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였다면 아마 도마와 같이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미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드레라는 표현이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유대 표현에 보면 우리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7일 후 하면은 오늘을 제외한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세는데 유대인들은 8일 후라면 오늘부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우는 날짜보다는 하루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에 나타난 여드레 후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을 사용하는 표현으로서는 일주일 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믿음 연약함을 아시고 그 또한 찾아가셨고 그에게 그의 몸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혹시 우리도 도마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앞으로 이런 계획 가운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학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잘 풀리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요구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아야만이 부활을 믿겠습니다. 말하는 도마의 고백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두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유대 장례 갔을 때라면 이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밤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심의 목적이 대다수의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바로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방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를 통하여 직접 들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기보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만나주시는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싶었던 도마이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마의 마음도 너무나도 헷갈렸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의 마음에는 믿음 대신 의심만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길교회는 매주일 강단을 통한 말씀으로 사랑방을 통하여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주일 예배와 사랑방 모임과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우리 사랑방장님처럼, 나도 우리 기관장님처럼, 나도 우리 사랑방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랑방원들처럼 말씀의 은혜 받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만큼은 작년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말이죠. 도마처럼 솔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형편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지로 믿고 믿는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체면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고서라도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도마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일주일 전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변에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방 나눔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에 충만할 때에 그 모습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지금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혹시나 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점점 더 읽어 나가기를 힘쓰는 이 성경 읽기 운동인 것입니다. 도마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랑방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도 만져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방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가끔 도마와 같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때로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바람과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육체적인 인재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1대1로 만나든 500대1로 만나든 1000대1로 만나든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인자하신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요 우리 마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인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도 만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만나시길 원하셔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복을 누려야 되고 이 복을 나누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을 누리면도 있겠지만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여나 믿음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 이 복을 증가함을 통하여서 서로서로 영적으로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함께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복을 소망하십니까? 아마 주일 이전에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복들로도 너무나도 많은 사모함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이후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아마 조금은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한 복이 우리 한길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간절함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복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고도 넘치게 하여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는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복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믿음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가정해 봅시다. 또다시 얼마나 불안해지고 또다시 얼마나 걱정에 쌓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사 하나님은 육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인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인지해 주신 것입니다. 인지하시는 그 방법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사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눈에 차라리 보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 복 가운데 감사하며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귀하게 나눠주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